오늘은 용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세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자네를 붙잡고 고문했던 사람을 용서했는가? 아마 참전 용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고문을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물었던 사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자네는 아직도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구만. 용서를 못하면 용서하는 순간까지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용서를 하지 못하면 과거 속에 그 아픔과 상처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성탄절을 이제 2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용서하고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 용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갑니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외로움도 이기고 지혜가 부족할 때는 또 지혜도 구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함께 하면서 이 땅 속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이제 함께 할 때 장점이 되겠죠. 또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어느 모임, 어느 공동체도 예외는 없습니다. 인간이 모인 것은 항상 오해와 상처 그리고 용서와 치유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만약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제자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사람과 사람 간에 그런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미운 사람도 생기고 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도대체 몇 번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습니까? 몇 번까지 내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7번까지입니까? 사실 7번이면 대단히 많은 횟수죠.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동시에 여러분에게 이제 반사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사람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면 몇 번까지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도리도리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한 번은 뭐 실수라 할 수 있고 두 번은 그래 2번 정도, 3번은 우리나라 뭐든지 3세판 아닙니까? 3번까지는 근데 4번부터는 사실은 어렵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7번. 대단한 거죠. 역시 수제자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로 7 곱하기 70 하면 490번. 사실상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중에 묵상하다가 오늘 주제를 바꿔야 되겠다.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라.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고. 왜 우리만 손해보고 우리만 용서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용서에 대한 시각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용서를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 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내게 죄를 짓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기 싫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똑같이 되갚아 줄 거냐? 묵상하고 연구하고 용서나 이 미움이라는 것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관점 알려주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어야 될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영적인 관계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요 단순한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여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릅니까? 자기 나름대로 올바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영적인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까운 가족 중에 있습니까? 친척이나 또 동료, 이웃 중에 있습니까? 그를 용서하고 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가셨던 이 용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각성입니다.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이제 한 임금이 나오는데 종들과 결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금과 종이라고 하니까 이제 신하가 되겠죠. 근데 한 신하가 국가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10,000달란트가 손해가 났어요. 10,000달란트는 뭐 엄청난 금액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주전 4세기에 유대 지방에서 연간 굳었던 세금이 600달란트.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면 한 제국 전체의 어떤 재정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수조 원입니다. 일종의 과장법을 통해서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빚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25절을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어떻게 개인이 10,000달란트를 갚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왕은 화가 나서 그 사람과 식구와 모든 소유들을 다 팔아서 어떻게든 갚게 해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자 종이 엎드려가지고 읍소를 합니다. 참으소서, 어떻게 하든 제가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자 왕은 이제 그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2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왕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갚을 힘이 없지, 갚을 능력이 없지. 그래서 놓아보내며 빚을 탕감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이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종이 풀려났잖아요. 너무나 기분 좋게 왕이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길에서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즘 돈으로 한 200~3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방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룰루 알아왔는데 지금 자기한테 이제 적은 돈은 아니죠. 100데나리온 200~300만 원이니까 그걸 빚진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너 빨리 갚아라. 지금은 당장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좀 참아달라고 하니까 그걸 못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문을 보면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고발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장면을 다 본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서 뭐 이렇게 도시에 이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하늘 형태로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왕한테 알려줬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경노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네가 네 동료한테 내가 베푼 이 호의와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달 못하니 내가 베푼 호의와 은혜가 부끄럽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요, 이 핵심 중에 하나는 망각입니다. 망각.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지만 너무나 크고 너무나 대단한 것이지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금방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놓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너무나 큰 은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기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잊어버립니다. 예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시속 1600km가 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냐 하면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보통 한 800에서 900km 시속 정도 날아갑니다. 시속으로. 굉장히 빨라도 10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지구의 자전 속도는 1600km니까 시속 얼마나 빠르겠어요. 너무너무 빠른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느낍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종이 그랬습니다. 왕이 탕감해준 1만 달란트는요, 상상할 수 없이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십자가, 은혜, 또 용서 이런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오히려 더 크게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당장 나에게 작은 손해를 입힌 것, 당장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 거기에 대해서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채무자로 사는 겁니다.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 내가 원래 빚진 자였는데 이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갚아주셨구나. 그런데요, 채무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도요, 잠깐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점 채권자의식이 생겨 당연하게 여겨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좀 상처를 주고 아쉬운 말을 하면 그게 아쉽고 서운한 거죠. 영적 기억 상실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첫사랑, 하나님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恩寵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가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작사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은혜에 대한 이 자각이 있어야 되죠. 이 은혜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자각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자기 객관화입니다. 2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만 달란트 빚진 걸 상감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한 명 만났습니다.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 종의 입장에서 분명히 저 사람은 자기한테 잘못을 했어요. 손해를 끼쳤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상처를 입었죠, 분명히. 근데 옆에 다른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방금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돌아서서는 지금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냥 목을 잡고 그냥 죽느니 사느니 하는 걸 보니까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상황하고요, 사람들이 보는 자신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내가 볼 때는요, 내가 내 상황을 보면요, 억울하고 분하고 상처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요, 원래 옆에서 훈수 뜨는 사람이 잘 보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너도 만만치 않아. 내가 상처 있고 내가 손해보고 이랬다는데 옆에 사람이 딱 보고요, 아무 말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너도 만만치 않다. 여러분, 원래 교통사고가 나면 100대 빵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쌍방에 과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성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내 눈으로 보면요, 나는 상처 있고 내가 손해보고 다 억울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면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될 것도 있지만 내가 용서받아야 될 것도 절반은 있구나. 이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야 용서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티끌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딱 보니까 티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 티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티끌을 빼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대방의 뭔가 조금 사소하거나 사소하지만 뭔가 이 잘못된 거, 그런 거 딱 발견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고쳐주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한다 치지만 저한테도 뭔가 고쳐야 될 거라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목사님 다른 거 다 좋은데 그거 하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은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티끌을 빼려고 하는 내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큰 기둥을 말합니다. 그 들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시선이 제대로 본 거겠습니까? 아니죠. 자신만의 입장, 편견, 고집이 들어차 있는 그 좁은 시야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판단하고 그것을 빼내려고 하니까요, 이게 어림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객관화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 잘 보이죠? 그건 누구나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빼기 전에 내 눈 안에는 들보가 들어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도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저런 허물도 있지만 내게도 이렇게 더 큰 허물이 있구나. 나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용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자기 객관화가 잘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는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대체로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놓은 티끌이 뽑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들보가 뽑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도 자기 객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 힘들죠.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말을 듣고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A4지 하나 딱 집에 꺼내 놓으셔가지고 내가 올 한 해 용서해야 될 사람 리스트를 한번 쫙 기록해 보십시오. 한 페이지면 충분하시겠습니까? 2페이지 필요하십니까? 쫙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옆에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사람의 티끌과 허물을 한번 쭉 기록해 보십시오. 빡빡하게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옆으로 하나 더 적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적으시냐면 50대 50. 내가 용서하는 것도 50이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용서받는 것도 50인 거예요. 그런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야 용서를 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야죠. 용서해 주세요. 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긍휼한 마음의 회복입니다. 앞서 용서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각성.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계산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100데나리온 손해본 것만 보시면 안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채무자로 사는 거예요. 우린 채권자가 아닙니다. 채무자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용서를 하기도 하지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긍휼의 회복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나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지금 왕이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내가 금방 탕감해 줬는데 그 동일한 긍휼한 마음으로 너도 내 동료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내 긍휼과 내 호의가 지금 짓밟힌 것 같다. 왕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과 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합니까?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잘못을 따져가지고 네가 이거 잘못됐고 나는 이것이 맞고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저를 긍휼히 여기고 그 긍휼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캐롤도 부르고 성탄 장식도 하고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1만 달란트의 그 탕감의 은혜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 1만 달란트의 긍휼이 이상하게 나를 통과하고 나면 200데나리온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1만 달란트짜리의 놀라운 사랑,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런 용서를 주셨는데, 그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통과하면 100데나리온짜리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지만 내 삶을 통과하니 나오는 것은 200데나리온짜리밖에 안 됩니다. 좁쌀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 은혜와 새 능력을 우리의 삶을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아직 가야 할 길 멉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무장하며 주님의 그 긍휼의 시선과 마음으로 나아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용서하며 회복하며 위로하며 치유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